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 또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서 물러가신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물러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본문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12를 세우셨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 이때 예수님이 이 12를 제자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이 12사람이 사도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이제 보냄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제자로 삼으셨고 이후에 복음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파송하셨다. 이들이 그 초대교회 12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이제 첫 번째 의문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시고 사도를 선택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12명을 뽑았을까? 뭐 10사람을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7사람을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많게 한 3, 40명, 4, 50명을 뽑을 수 있을 텐데 왜 12를 뽑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12이라는 숫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잘 알지만 12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선택하실 때 맨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그리고 이후에 그 선택이 그 이삭에게로 넘어가죠. 그리고 마침내 야곱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택을 족장 가운데 선택을 받아요. 이 야곱에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죠. 그리고 그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이라는 숫자는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잘 아는 것처럼 선민,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하여 그 세우신 그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특권 의식과 우월 의식에 빠졌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통해서 세계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바르게 이행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은 실패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배역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을 철회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시금 새로운 이스라엘을 일으키셔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야곱의 12아들과 대조되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예수님이 세우신 12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오늘날의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 백성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대조되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 나라 역사가 다수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처음부터 다수로 출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12를 택하신 데는 독특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선택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 전체를 봐도 예수님은 뭐 무리를 거느리고 다니지 않았어요.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세력화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자주자주 그들에게서 물러나시고 거리를 두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주님의 곁에는 누가 있어요?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대중을 상대로 해서 설교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지만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어디 있었냐면 바로 12제자에게 있었다. 이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출발은 어쩌면 소수의 훈련된 헌신된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아까 아브라함을 언급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어디냐? 물론 뭐 아담부터 얘기할 수 있겠지만 흔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창세기를 가지고 얘기하면 어디부터 시작하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의 선택부터.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발점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출발도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시작했어요. 이런 면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날 복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는 데 치중할 것이 아니라
정말 헌신된 한 사람의 제자를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어찌 보면 그것은 당장은 초라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미래를 위해서 든든한 기초를 놓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과 이후의 교회 역사를 우리가 알죠. 그리고 그 소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온 세계를 복음화하고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냐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탄탄하게 3년 동안 세심하게 양육하고 가르친 데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미래가 여기에 있고 저는 우리 한누리교회의 미래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수많은 프로그램들과 혹은 어떤 그 뭐 이벤트와 아니면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교회 몸집을 불리는 데 관심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이 그런 교회를 선호하면서 이리저리 몰려다녀요. 근데 그걸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든지 군중 집회를 계획하신 일이 없었다는 것을 한번 보셔야 돼요. 일부러 군중을 몰고 다니면서 사역하시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는 복음서에서 오병의 사건처럼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이 5천 명이라는 숫자는 오늘 우리가 보기에 별로 크지 않을 수 있어요. 뭐 한국교회가 한번 집회하면 몇십만 혹은 뭐 100만 이렇게 막 몰릴 때도 있으니까 5천 명은 별거 아니야 이럴지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로 보면 이것은 대단한 인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지만 이 무리가 자기를 붙잡아 왕을 삼으려는 것을 보시고 떠나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교회 성장을 반대하거나 대형 교회를 비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늘 작아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성장의 방법론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요. 우리 교회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을 모토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서 읽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주보에도 한 부분이 들어가 있지만 전체를 한번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리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말해요? 각 사람을 권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라고 말해요. 바울은 모든 사람을 싸잡아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노력을 얘기를 해요. 이 일을 위해서 말씀을 전파하기도 하고 권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수고를 기울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모범을 보인 것처럼 또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한 영혼을 세심하게 돌보고 양육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는데 주력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본문에서 우리가 그 다음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또 왜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는가 하는 거예요. 맨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16절에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의 명단이 나와요. 맨 처음 나오는 사람은 시몬이죠.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반석, 바위라는 뜻인데 이후에 이 시몬은 늘 베드로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야고보의 형제 요한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보아너게라는 별칭이 주어졌어요. 이것은 이름이라기보다 아마 별명이었던 것 같아요. 이 보아너게라는 말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아마 야고보와 요한은 굉장히 성격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참 가만히 생각하면 은혜예요. 왜냐하면 요한은 우리가 나중에 요한 1, 3세에서 보는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젊은 시절에 뭐라고 불렸어요? 우레의 아들. 그냥 막 굉장히 급격하게 분노하고 폭발하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변해요? 정말 사랑 있는 사도로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변할 수 있다. 변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죠.
근데 이 보아너게라는 별칭은 이름이라기보다는 별명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몬은 베드로라고 나중에 불리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보아너게라고 불린 적이 없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18절에는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시몬 이렇게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이 중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잘 알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누군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배경이나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가룟 유다고 그에게는 꼬리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택 혹은 예수님의 선택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기준이 뭘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뭘 기준으로 제자를 선택하셨을까요? 여기 나오는 이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마태, 레위는 세리였어요. 그렇죠? 가나안인 시몬, 열심당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마도 오늘날로 말하면 독립운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 예수를 판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굉장히 면면들이 다양해요. 얼핏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회에서 각계각층에 무슨 직능 대표를 뽑듯이 이렇게 뽑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조금 뭔가 석연찮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어부가 4사람이나 되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특정한 직업을 선호하셨나?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를 뽑은 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 무슨 사상 검증을 해서 제자들을 뽑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율법에 탁월하거나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던 인물을 뽑은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재산의 유무나 소유를 기준으로 뽑은 것도 아니에요. 아마 마태, 레위는 세리를 했기 때문에 조금 부유했을 수 있어요. 또 그 야고보나 요한은 어부였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일꾼들을 두고 어업을 했던 집안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부유하고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난하고 비천했어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선택의 기준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벌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고 출신도 아니고 그의 소유도 아니고 뭐 사상도 아니고 그것을 기준으로 뽑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의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13절 또 산에 오르사 그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예수님의 단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단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하나님의 원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말은 제자됨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의 주도권이 누구에 있냐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때 생각하기를 내가 선택해서 내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원해서 자원해서 먼저 주님을 따랐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마태가 주님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막 따라갔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니까 마태가 주님을 따라갔어요. 모두가 주님이 먼저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렇죠. 바울은 박해자였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될 거라고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먼저 부르셔서 붙잡으셔서 그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원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일종의 신비예요.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과 선택과 부르심의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부르심,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12제자의 경우는 조금 독특한 의미가 있어요. 그 부르심이, 선택이.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저나 여러분도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무엇 때문에 부르셨나?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다른 열심이 있다거나 누구보다 뛰어나다거나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아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교회에 내가 있으면 조금 쓸모가 있고 유용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것도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냐면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주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이 저 사람 부르셨는지, 이 사람을 부르셨는지, 나를 부르셨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 왜 저런 사람 부르셨어? 그런 생각 드십니까? 근데 우리의 기준으로 그럴지 모르지만 주님이 그 사람 원하신 거예요. 그럼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주님이 원하신 사람인데. 이 말은 달리 생각하면, 나에게 적용하면 내가 자랑하거나 우쭐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월의식을 가질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냥 뽑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은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졌습니다. 자기들이 우월해서 선택을 받은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강대했거나 수가 많거나 남달리 우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7장 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죠. 무엇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선택하셨다, 부르셨다. 그 말은 곧 뭐예요?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셨다. 주님의 원함이 내게 있어요. 그 원함은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 아쉬워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원함은 간혹 그럴 수 있습니다. 남녀 간의 원함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얄팍한 수준의 남녀 간의 사랑도 때로는 저 사람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거나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게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새 사랑의 선택과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나 진정한 사랑은 그렇지 않죠. 일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 여기 다 이제 아이들 키운 사람들도 있고 앞으로 가정을 가져야 할 분들도 있는데,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이 아이를 잘 키우면 내가 노년에 좀 대접도 받고 편하게 살 거야, 이런 생각으로 아이를 키우십니까? 재민이가 휴가 나와서 앉아 있는데 현섭 집사님이나 미영 집사님이 재민이를 낳으면서 아들을 낳았네, 이 녀석이 잘 자라면 내 노후가 좀 편안해질 거야, 뭐 이런 생각으로 아이를 키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가 아이를 낳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사랑할 대상을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사랑을 쏟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도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사랑할 대상을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원하셨다, 이 말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간혹 세상은 나를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간혹 내 친구들은 나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아주 불행한 일이지만 육신의 부모는 어떤 인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자녀를 정말 사랑하거나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세상 모두가 나를 버려도 누구는 원하셔요? 하나님 원하셔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요. 여기에 부름받은 자의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런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두드러진 인물이에요.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사람이죠. 요한 같은 사람입니다. 잘 알려져 있어요. 누구나 다 잘 알아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18절에 나오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들의 출신이 어떠한지, 배경이 어떤지,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두드러진 뛰어난 사람들의 삶에만 주목하기 쉬워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이기도 하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많이 언급된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주목하려는 것은 주님이 부르실 때 베드로나 요한이나 안드레나 야고보만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알페의 아들 야고보나 다데오나 가나안인 시몬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도 부르셨어요. 그들도 부르셔서 사도를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함께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주도적인 12명의 사도들 가운데 주도적인 사도들과 그렇지 않은 사도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나 다툼이 있었다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들이 조화롭게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 물론 앞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도들이 잘한 면도 있어요. 근데 저는 반대로 잘 알려지지 않는 묵묵하지만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사도들이 정말 잘 협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름을 알리지 못했어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적이 기록에 남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생전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도 묵묵하게 교회의 기초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이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이름을 내고 자기를 알리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은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만이 그들의 목표였어요. 그러기에 이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구 이름이 알려지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저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앞에 선 사람들, 이름이 드러난 사람들에 의해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데오나 가나안인 시몬이나 알페의 아들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 같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 역할을 다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굳게 선 것입니다. 주님이 저나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름을 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종종 교회에서 시험에 드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로?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그죠? 특히 어떤 임직자 투표 같은 것을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직분 때문에 나를 존중하지 않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넓은 시각에서 보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건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에 기초가 있죠. 기초는 땅 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지상의 아름다운 건물도, 웅장하게 지어진 건물도 그 기초가 떠받치고 있지 않으면 그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역할과 직분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사람들이 자기의 역량과 달란트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누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뒤에서 그들을 떠받치는 사람들이나 좋은 협력과 조화를 이루어서 든든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모두가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2제자 이름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한 가지는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그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 예수를 판자더라라는 이 말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의 배역과 배신을 통해서도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일종의 신비인데 잠언 16장 4절에 악인도 악한 날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우리는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도 그 악한 날에 어떻게 쓰이도록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앞에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가룟 유다는 부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부류는 두 가지예요. 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이루고 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이뤄요. 부정적으로 이루는 사람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죠. 불신과 배역과 불순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룹니다. 이걸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어떤 방해나 실패나 우리의 죄악이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편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순종을 통해 하나님, 이거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불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말한 그것처럼 의리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같은 궤변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신에게는 굉장한 불행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가 출범했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판값을 속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령을 속여서 죽음을 당하죠. 그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온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교회가 더 견고히 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의 불순류가 어떤 불신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누구에게는 이것이 불행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에게는 불행이에요. 그래서 불신과 불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 기여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말할 수 없는 불행이다라는 겁니다. 어떻든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데 저나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져요. 그런데 내가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기여한다면 하나님 나라에도 큰 유익이 되고 나에게 더없이 큰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말 성경대로 읽으면 세 가지로 나와요. 첫째는 뭐예요?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고 15절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갖게 하시고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말 성경대로 읽으면. 그러나 원서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앞에 이는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건 이제 헬라어로 히나라는 말인데 왜냐하면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히나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앞에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어디에 나오냐면 또 보내사 앞에 히나가 한 번 더 나와요. 그리고 15절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이 이는이라는 히나라는 헬라어로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함께 있게 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보내서 전도하고 귀신도 내쫓게 하시려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짤막하게 두 단어로 표현하면 첫 번째는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함께 있음을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사역을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주님의 부르심은 그 1차적인 동기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렇죠? 함께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삶을 나누는 긴밀한 교제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어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이 함께함에 제자 훈련, 제자됨에 제자 삼음에 핵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훈련은 우리가 이제 종종 제자 훈련, 선교단체에서 많이 하죠. 훈련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가르치는 것이 있어야 되죠. 네, 사실 훈련은 삶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식의 전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함께하고 삶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제자훈련의 정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개척 초기부터 그 이전에도 제가 이제 청년 사역들을 주로 하다 보니까 노회 목사님들이 종종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청년 사역의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나는 이제 무슨 비결이 없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하는 대답이 그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함께 밥 먹고 함께 지내고 함께 놀고 함께 움직이고 그러면서 내 삶을 보여주고 또 그들의 삶에 참여하고 그것이 제자 훈련의 핵심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날 보면 교육에 있어서 친화에 대한 그 강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일찌감치 그 내용을 하셨어요. 그 비결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기를 원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시간을 들이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선택의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사역입니다. 여기에는 말씀 전파와 치유가 포함되어 있죠. 이 말씀의 전파와 치유는 동전의 양면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과 섬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종종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한 면에 치우치는 것을 봐요. 특별히 치유나 회복에 너무 치우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에서 중심은 항상 어디 있었다?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 뭐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주님의 1차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교제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 보면 지나치게 사역 중심적이고 지나치게 활동 중심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개개인이나 우리가 공동체로서 주님과 함께 있음이 없다면 그 사역은 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많이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주님과 함께함이 없다면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의미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은 중요해요. 그러나 그 일을 지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꾸준하게 감당하려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개개인이 먼저 주님과 함께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로 다스리고 몸을 이끌 수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주님과 함께함이 없다면 그 노력은 자의적인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무엇이 중요해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 균형을 상실해서 어느 쪽에만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섬기고 봉사하고 몸을 움직이는 일에는 전혀 참여하려 하지 않습니다. 마치 변화사장에서 제자들이 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 살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산 밑의 상황은 어때요? 귀신 들린 아이가 다른 제자들에게 그 치유받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죠. 산 아래의 상황은 어떤 세상의 필요는 또 우리의 섬김을 요구하는 그 상황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나는 늘 주님 앞에만 있겠습니다. 이것도 문제죠. 주님은 함께 있도록 부르셨는데 함께 있도록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있음과 사역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원하는 자, 주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함께 있었던 자들을 보내셔서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자, 세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주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자로 그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함께 있게 하신 주님과의 교제를 얼마나 기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역 속에서 치유와 회복과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442장입니다.